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2 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한 말씀을 새겨봅니다. 성령의 전인 내 몸, 값으로 지불된 것으로 성령 가득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과 보혜사 성령 곧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할 것과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님 임하심처럼 성령의 다락방을 통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임하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사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욱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드립니다. 2019년 특별히 새벽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 구성원 모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계획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선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성령의 물을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행복한 교회와 가정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 생명권 역사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축복하시고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늘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 있어도 또 내가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다는 걸 알아도 또 이렇게 요리하면 이런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좋은 레시피를 다 알고 있어도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게 영향이 되지 않죠.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데요. 이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로 성령에 대해서 지식으로 하나하나 쌓아갈 뿐이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시간을 내서 오셨을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냥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답을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의 세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도시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그 우물에서 만났던 여인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인생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다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분은 결혼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은 여러 번 결혼을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요즘에 아이들이 너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나는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요즘 세상은 돈 세상이잖아요. 정신이 돌아버린 세상. 다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남자나 여자나 다 돈.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봤더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바꿔봤어요. 야, 이번에는 세상에 명성 있는 명예를 얻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도 뭐 괜찮이 같이 다니기만 해도 좀 어깨가 으쓱이지 않을까 해봤더니 그 세계에 들어갔더니 온갖 시궁창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또 바꿔봤어요. 여러분은 뭘로 바꾸고 싶으세요? 또 바꿔보세요. 한 가지가 그러나 그럼 두 가지 있는 사람하고 해보자. 세 가지 있는 사람하고 해보자. 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인생은 이거 하나 아니 이거 둘 이거 셋 이거 넷 가지고 있으면 이 남자 만나면 이 여자 만나면은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시로, 스필로, 소설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절정에 이르러서 그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허무함을 고백한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명령해서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살아갔던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영혼은 수없는 갈증이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 이 스프링 워터, 이 샘물이라는 게 스프링이 쫙 튀어오르듯이 저 밑에 있는 지하의 구멍에서 물이 볼볼볼볼 올라오잖아요. 그 스프링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생수를 좋은 물을 리빙워터, 좋은 물을 마심으로 시원한 정도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솟아오르는 우리의 로아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인생의 원리를, 이것이 인생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사람의 원리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떠나서는 인간이 절대 기뻐하거나 행복할 수 있거나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너가 나에게 주는 이 물은 지금 당장은 순간은 시원함을 주지만 영상 35도 40도 뜨거운 그 우물가에서 대낮에 낮 12시에 주는 이 물은 정말 시원함을 주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이 물은, 이 성령은 영생하도록 네 안에서 스프링 워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 원천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 원천수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진짜 누리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많이 받으려면 다른 것을 인간적으로 많이 애쓰고 힘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갈망합니다. 내게 오소서. 오늘 새벽에 오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구든지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어떤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색다른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색다른 방언.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절제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방해될까 봐. 방해도 됐을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근데 이게 무슨 방언이지? 신기하다. 제가 방언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새벽 기도하다 받았는데, 어제 아침에 받은 방언은 생전 안 해본 방언이 막 터지는데, 그 영혼에 기쁘고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성경은 메타포, 은유라고 합니다. 암시, 은유,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을 표현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은 기운을 주시는 분이다,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죠? 할렐루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바로 이 기운이 루아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도 살아나고 정서적인 것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전방위적으로 유기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전인적 치유가 성령 안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막 거의 반 좋은 표정으로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수요일날 수요예배 이렇게 드렸는데요. 제가 목이 좀 그래서 우리 황전사님께 설교하시라고 하고 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저녁에 방문하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선교사님 모시고 첫 집에 가가지고 선교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슬람 선교만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계를 이제 덮고 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막 나누다 보니까 밤 11시가 너무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잠자고 있는 반면에 이슬람 세력들은 2020년 좀 더 하면 조금 몇 년 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겠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교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각 나라에 침투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더 일어나가지고 80년대 영적 부흥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막 얻어 터지고 쓰러지고 썩어 골마가지고 막 쓰러지고 죽는 이야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같이 다시 한번 받아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고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봐도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모른다. 선교지에 가도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성결교단도 이슬람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세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마다 생명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성으로만 머물러서 이렇게 자꾸 머리만 커지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성령이 능력이 돼서 살리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이 새벽에 똑같은 예배당에 이 공간에 들어와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바람이 와서 임으로 불 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상이 나무가 흔들리고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려서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수가 터지고 질병이 치유돼서 막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천 형님 암으로 투병 중인데 달라스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있는 그 모든 암세포를 다 소멸시켜서 하나도 암세포가 머리에 없다는 겁니다. 지 턱이며 머릿속이며 다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싹 살아. 여러분이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날부터
환자를 위하여 안수기도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각자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통치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장이 아프신 분 위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배가 안 좋은 사람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해보세요. 성령이 뱃속에서부터 충만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위장이 치료돼서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대장이 치료돼서 대장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서 대변이 잘 나오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최상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막 확 휘몰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이 무겁고 삶이 힘든데 무릎에 힘이 없는데 바람이 나를 떠밀어 가듯이 내 인생이 붕붕 날아가듯이 성령이여 내 인생을 밀고 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불로 메타포 은유가 되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은유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불은 먼저 태우는 것이잖아요.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주여 이 새벽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까지 전부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늘 차가운 마음, 차가운 생각들을 녹여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따뜻한 은혜의 사람으로, 넘치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욕망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타락한 본성의 저수지 안에서 나오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과 만날 때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 얘기하고 살리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얘기 끝나고 나면 머리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또 주를 위해 뭐 할 일이 없을까 그런 기대감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자꾸 불평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꾸 세상에 뭐 이런 뉴스도요 자꾸 배드 뉴스만 하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더 황폐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위해서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발하는 뉴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는 뉴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뉴스를 많이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좋고 하루를 출발할 때 힘이 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뉴스는 전부 안 좋은 뉴스만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회 뉴스는 교회 방송의 기독교 방송의 뉴스들은 소망적인 뉴스들을 많이 하죠.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뭐 어디에 가난한 나라의 3세기의 복음이 들어가서 나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미디어가 복음적 미디어가 이 사회에서 흥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돼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하루도 내가 주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나의 차가움과 죄악과 그리고 에너지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불살라 주시옵소서. 무조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도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역사에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막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성령은 물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은 물로 비유됐을 때 그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했던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그 만족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져서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또 악같이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전이되면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적진을 뚫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군대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 뒤에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의 전열이 막 흐트러지고 사울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보겠다는 장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형 엘리압을 비롯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군영에서 안전한지 보려고 이래 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다윗은 아니 저 아무것도 아닌 이방의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여 사울왕까지 불려가게 됐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아, 내가 입은 내 갑옷을 너에게 주마, 내가 가지고 있는 보검을 너에게 주마,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를 너에게 주마, 이것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서 내가 저 골리앗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울의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다윗이 그냥 입어봤지만은 도저히 맞지 않아서 다 벗고 칼도 다 다시 드리고 방패도 다시 다 드리고 이거 땅에서 준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거 도덕도덕 많이 입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놔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승리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진짜 믿으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 고백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이 영혼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고 생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멸시지 말고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새벽에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격자할 때 새벽 기도를 특세를 하는데요. 그때 뭐 한 21일인가 40일인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가 네 교구 다른 교구는 뭐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다 굉장히 멀었어요. 교회가 역삼동에 국교원 아래에 있는데 성도들이 뭐 상도동부터 해가지고 막 강북에 또 강동 강서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특세하면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제 교구가 강남교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 자체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구만 특세를 했습니다. 우리 교구.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이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 교구부터 특세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이 돼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저를 돋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을 다 드린 목사님 취지를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 동료 전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5인승 그 기아 자동차 옛날에 그 토픽인가요?
그거 중고 다 그냥 너덜너덜한 거 몰고 다니면서 성도들 새벽에 카풀하고 또 우리 교구에 차 있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카풀하고 했더니 지금 기억하기에도 첫날 70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70명을 제가 다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다 맡겨줬어요. 네. 그때 나이가 30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 집회를 하는데 막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교구에서도 막 또 장로님은 또 우리도 합시다. 제가 기도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깃발을 다 교구별로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깃발, 막 갈렙 깃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배당 앞에 그 교구 앞에다가 깃발 세워놓고 군대가 되게 군대. 예.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교구도 동원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성이 없으니까. 예. 우리 교구는 이제 저는 이제 가까이 사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우리 했는데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그 에너지가, 그 열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어려울 것 같아도 믿음으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 새벽에 여러분이 이 정도만 나와서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노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박국은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을 날렸더라고요. 카톡 내용이 뭐냐면 서울이 위험하니까 미국으로 가라고. 하여튼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예. 그 누군가 어떤 여자분이 보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보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시기는 뭔가 하여튼 징조가 있는 시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어찌하든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에스겔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데려오겠다고 예레미야 29장에 예언하신 말씀을 에스겔과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을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안에서 언약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축복의 샘물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축복의 선물이 되십니다. 축복의 샘물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흘러넘치고 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한번 아멘 해봅시다. 은혜가 흘러넘치고 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행복이 흘러넘치고 물질이 흘러넘치고 할렐루야. 흘러넘치는 여러분, 흘러넘치는 새빛교회, 흘러넘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면 자꾸 그런 얘기가 부족해 없어 힘들어 부족해 다 넘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나는 넘쳐 은혜가 넘쳐 기쁨이 넘쳐 행복이 넘쳐 축복이 넘쳐 소망이 넘쳐 능력이 넘쳐.
되시는 리빙 워터가 되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주는 샘물이 스프링처럼 계속 솟아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왜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서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다 경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실 믿음과 건강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주여 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성도들 통치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통치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자녀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